찬양,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서 격려의 박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큰 소설 가운데 한 장으로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아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케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들이 어린아이였다, 이런 전제를 깔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말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드물게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장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게 봐도 이삭은 17살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마도 성서 해석자들에 의하면 37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모리아 산상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주인공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느닷없이 찾아와서 다 큰 청년 아들을 요구하시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난 아들 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처 말하기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 제 2명의 아내에게는 둘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직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난 둘 다 사랑해요. 이삭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고 변명하고 질문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꼭 집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 위에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출발한 모리아를 향한 3일길 동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하여 창세기를 쓰는 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산 밑에 이르러 하인들을 거기에 두고 두 사람이 함께 산 위를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내 등에 땔감은 짊어졌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게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뭐라고 설명해주고 변명해줄 수 없어요. 그런 가장 처참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때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해서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입장 곤란하실 거야.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결정해야 할 일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 그의 동기, 그의 인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그의 길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부쉈습니다. 박해하고 오해하고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사울의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몰아내도 아무도 지탄하지 않을 만큼 사울은 잘못했고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도 마음이 아파서 회개할 만큼 예민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계략을 짜든, 사울이 어떻게 나를 억울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옷자락도 베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에게 반감을 품지 못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하게 도망치는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가문 출신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목동에서부터 임금이 된 것,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용맹하기 때문에,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의지하고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길을 열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바다 밑에 길이 열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석에서 샘물 솟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그대로 죽어서 산 아들을 얻었습니다. 들여서 다시 태어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의 나이와 그의 위치와 그가 거느린 사람과 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은 캄캄하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불러주는 그 거짓 자아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무대에 올리는 연극은 대부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배역을 맡은 배우는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그 슬픈 이야기들을 연기해냅니다. 그 연기를 정말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써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했는데 내 얼굴은 감추고 나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하는 그 가면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관객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 슬픔을 다 내려놓는 카타르시스, 정서적 정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person이라고 하는데 가면을 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나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인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방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떻다 평가할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 인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들었던 절반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마스크를 먼저 보아야 되고 가장 멋진 이름 왕관, 이 왕관에 해당하는 크라운에 해당하는 라틴어로 코로나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듣게 돼요. 승자에게 권력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에게 씌워지는 왕관의 이름을 계속 코로나 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힘으로 권력으로 사회적 보장제도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갑니까? 여전히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 이거 극복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배움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눈 뜨고 매일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는 이유는 계속 배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검사하고 싶어서 병원에 검사하면 검사비가 16만 원 자부담 든다고 그래요. 16만 원.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혹은 의사의 소견에 감염의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료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치료비 얼마나 드는가? 신천지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전염시켰던 신천지 31번 환자, 치료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보다 더한 중증 환자는 7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돈 얼마 내야 되는가? 국가가 80% 지원, 지자체가 20% 지원. 본인은 돈 안 내요. 물론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부담에 큰 현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벌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평균 치료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든대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1,100만 원짜리 병원 청구서를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감염돼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1,100만 원. 여기 국가 지원 쭉 빼고 자기 부담 44,000원. 우리가 천국처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현 주소 미국 어떻습니까? 검사하는데 한 4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치료비 확진자가 4천만 원 정도 돈을 내야 하는데, 70세 된 어떤 노인은 2달 치료 받고 나왔는데 병원 청구서 13억 원. 미국이 부자 나라이면 틀림없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다 다르지만 의료 선진국, 복지 선진국, 좋은 나라이면은 틀림없어요. 게다가 80만 원씩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주니까 모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직장에서 돈 불출하고 밖에 안 나가고 먹기만 하더니 살쪘네, 그러고는 옆구리 쿡 찔러서 확진자야 이랬다가 성희롱으로 지금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성희롱, 성폭행 이런 도덕적인 기준과 법이 없을 때는 이거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했어도 난 그냥 농담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법에 의해서 벌금형, 또 아주 혹독한 치료, 교육, 이런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싫은데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법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것까지 의법 처단해야 하나, 그런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정죄받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만일 법으로 산다면, 율법으로 산다면 당신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처벌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했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호출에 의해서 아들을 드린 거나 다름없이 평가하시고 그 대신 순양을 예물로 준비하여 바치게 하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받아주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신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니까 이제는 죽은 옛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종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약이든 규칙이든 법이든 예의, 도덕, 윤리, 관습, 역사,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만 매이고 모든 것에 자유한 은혜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여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매여 있고 토지,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매여 있고 양심, 도덕, 관습, 역사 속에 만들어진 규칙과 그리고 법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라고 했어요. 법은 반드시 그 법에 의하여 판결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지켰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잘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명예형이든 금전형이든 아니면 금고형이든 유예든 그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형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줍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줍니다. 더 줍니다. 그러고도 끝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규칙도 회칙도 다 포기하고 법도 무시하고 윤리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여라 하는 법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 달린 속도대로 그대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법이 학교 앞에 노란 줄을 보면 30km 이하로 줄여라 됐기 때문에 60km 이하로 가도 죄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순간순간 허물이 많은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사랑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바쳐라. 그 명령 앞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삭이 지금까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운명 앞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잘 기르는 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삭은 신앙의 주체성으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성인 의식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보낸 사라의 마음, 그 후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첩이라고 몸종이라고 하갈을 구박했던 지난날에 그 하갈이 당했던 몸서리 쳐지는 아픔을,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치고 그들을 죽음의 사막으로 몰아냈던 그 잔인함을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만 그 고난이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법으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교통신호 잘 지켰다고 뭐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국가가 있던가요? 지킨 건 당연하지만 수없이 어기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은 것, 처벌받지 않은 것 다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 안 지켰지, 너 어겼지, 네가 잘못했지, 네 탓이야,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바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나를 바라보셨는데 나도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도 은혜로 세상을 대한다. 법은 엄격한 처벌이 있지만 은혜는 넘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고난 속에서 매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고 원칙 때문이 아니고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성 때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맞이하는 후반기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6개월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후반기를 잘 준비해서 더 큰 은혜를,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